우리가 합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신령한 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동서양 모든 사람들이 복받기를 소원하죠. 그래서 복받기를 원치 않는 이 민족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오복이라고 하잖아. 오복. 늘 우리가 잘 아시지만 오복의 가장 먼저가 수입니다. 수. 목숨수죠. 장수하기를 바랍니다. 말은 짧고 굳게 살자 하지만 사람들의 기본 심리는 가늘게라도 길게 살고 싶은 것이 그것도 또 사람의 마음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이 부유하고 부자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부자. 그리고 오복 중에 세 번째가 강면입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건강. 네 번째가 유호덕이죠. 그러니까 덕을 끼치면서 건강해서 이웃에게 덕을 끼치면서 사는 삶을 살고 싶다는 것. 마지막이 고정명입니다. 고정명은 깨끗하게 죽고 집에서 죽는 복을 말해요. 우리가 사실 몇십 년 전, 지금은 다 나가서 장례 치르고 그러지만 제가 사실 3, 40년 전만 해도 나가서 장례 치르면 좀 이상하게 생각했죠. 화장만 해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부모님을 태우다. 우리도 정말 짧은 시간에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고정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 소망을 달성하고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생명을 마치는 그 복을 고정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복은 대개 일반 시민보다는 사회계층이 높은 사람, 높은 하이클래스 층의 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가에서는 유호독 대신 기가 들어가고 고정명 대신 자손 증다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고 자손이 많은 번성의 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복도 사람에 따라서, 가정에 따라서, 집안에 따라서 넣고 빼고 한다. 그래서 이빨이 들어간다. 이빨복도 오복에 들어간다. 이런 것도 이가 약한 사람들, 먹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거기다 집어넣는 거죠. 이러한 복을 우리는 세상적인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면 그건 너무 좋죠. 사람은 누구나 인지상정으로 이러한 복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이러한 복을 육적인 복이라 합니다. 세상적인 복은 대금주의를 신봉하게 하였으며 많은 물질을 얻는데 모든 정신을 쏟게 만듭니다. 지금도 동서양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온 힘을 집중하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막 경제가 주식이 떨어져서 그 주식을 산 사람들이 대박을. 그래서 뭐 지금도 새해에도 지금 젊은이들은 온통 주식에 신경이 가 있어. 그러니까 온 힘을 집중하죠. 이것이 교회로 들어오게 돼서 성도들도 물질을 모으는 데 관심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교회 내에서는 신앙의 크기와 물질적 축복의 비례적 관계를 당연시하는 경향도 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물질적 축복과 더불어 평대에 있는 것이 우리가 육체적 축복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또 물질도 아까워하지 않고 건강이 중요하다. 그러나 성도들은 자신의 육체의 건강만을 위해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더욱더 염려해야 됩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은 무엇이냐? 바로 이거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고 영이 바로 쓰면 육은 잘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충성하면 돈도 쫓아오게 되니까 이런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장수하고는 상관이 없어. 33살. 33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죠. 부자하고 상관이 없죠. 늘 갈아입을 두 벌도 없고 머리둘 곳이 없다. 이게 사실이죠. 금이나 은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한 그나지 건강하지도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자꾸 쓰러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고려있는 사람은 시몬이 대신 짊어지고 갈 정도로 그렇게 건강하지도 못했죠. 세상에 많은 덕을 쌓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 지도층들을 사정없이 꾸짖는 그래서 미움을 사는 그런 덕을 세우는 것과도 상당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또
또 죽을 때 고종용 집에서 편안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험악한 십자가를 지고 못에 박힌 채 돌아가셨습니다. 또 많은 군중들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면 내려와 봐라. 이러한 분을 우리는 주님으로 부르고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우리 주인이시다. 그래서 서두에 말하는 복을 우리가 세상적인 복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된다. 신령한 복이 중요하다. 이 복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지상적이며 육적인 축복이 아니라 천상적이며 영적인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누려야 할 참된 축복은 지금 현재는 좀 못 살아도 못 누려도 영원한 세계에서 생명적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 육신적으로 좀 못 살아도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 신령한 복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복입니다. 좋은 것은 신령한 복도 받고 서두에서 말한 일반적인 복도 받으면 그 인생은 너무 좋은데 사람이 다 양립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가난할 때는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다가도 돈이 있으면 목이 고다지고 떠나게 되고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의 은혜로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잘나서 인간이 꼭 그렇게 또 교만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복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이 복을 유지할 때 주님의 말씀대로 범사가 잘 되는 복이 임할 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령한 복의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들 삼아주신 복이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이게 본문에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남자 여자 중에서 아들이라는 의미보다는 모두 포함하는 자녀 삼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씨, 김씨, 박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즉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딨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있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처럼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친한 이런 친근함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게 기도고 그게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이고 육신의 부모님도 잘 두면 덕을 크게 보잖아요. 요즘같이 집값이 천정부지로 쏟는 이 시대에 가난한 집 자녀들은 집까지는 꿈도 못 꾸는. 그러나 부유한 부모님을 둔 자녀들은 몇십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들은 어떤 부모를 두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꼭 모든 것이 풍성하고 부유한 부모님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이유는 자신이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하기보다고 세상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몇 번 간증했잖아요. 저 때도 보니까 잘 사는 아버지들이 잘 나가는 밑에 후배 사람들은 도곡동 이런 데 아파트 하나씩 사주더라고. 나는 살 집도 없었잖아. 그런데 한 10년 가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똑같아졌더라. 이러고도 내가 체험을 했어. 저는 이제 적은 것이고 12월 31일자로 센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은퇴를 했어요. 회장님. 근데 서정진 회장은 청주 사람인데 집이 가난했어요. 올라와서 뭘 했냐면 아버지가 인천에서 연탄 배달을 하고 알바트로 아버지 연탄 배달도 하고 대학 다닐 때는 그렇게 좋은 대학도 아니죠. 나쁜 대학도 아니지만 이 그런 데에 가까운. 그런데 야간 운전도 하고 고생하면서 이제 입사하는 거지 대학. 그러고 나서 이제 대우 건설의 김우중 회장 마음에 들어서 대우 직원 되는데 대우가 알다시피 우리가 IMF 때 박살났잖아. 근데 이 양반이 그때 유망 업종이 무엇이냐? 그때 바이오 이런 것만 믿고 이 센트리온이라는 회사를 세운 거야. 그 지금 센트리온 주식이 그래서 저도 그저께 성기르면서 그런가 30 얼마 이렇게 되는데 거기 막 관계가 곧 이제 코로나 그것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다음에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작년에도 이건희 회장 다음에 부자가 서정진 회장입니다. 8조 6천억인가 그래서. 그러니까 육신의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잣대로 보면 부모님 육신의 부모도 잘 되는 것이 좋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니야. 이 하나님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해. 더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는 무한대의 꿈이 있는 것이죠. 무한대. 이게 성경의 법칙은 늘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 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들어서 세우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 자체를 우리가 평가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부모를 잘 두었다고 해서 그것이 복이라 할 수가 없죠. 오히려 청나라 마지막 문제 부위 같으면 육신의 형제가 안 되게 훨씬 나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려서 잘 살다가 말년에 못 살면 그게 계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절대적인 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생처럼 머리 썩지 않고 실수와 착오도 없으시고 완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것,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의 권세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령한 복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고 권세도 주신다는 거예요. 권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보통 사람이 아니고 세상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의식은 어디서 옵니까? 믿음이 있어야 의식이 오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인간들의 말에 뭐 이렇게 상처니 뭐니 할 것이 뭐가 있는가? 이것은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결정적인 시작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의 영접은 영이 기능하여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영접은 율법으로 되지 않고 어떤 교리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과 교통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이 신실하게 예수님의 영, 성령을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복음이며 마귀를 지배하는 복음이고 불신자를 살리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구원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떤 종교에 몸을 담아 애쓰고 힘써도 다 헛수고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인생이 방황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좋은 것을 함께하며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주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사하실 수 있는 두 가지 권세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권세와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는 권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두 가지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세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죽은 자를 살리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고치며 선악간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주셨다는 것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녀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이 이렇게 중요해요. 첫 번째,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런데 내가 육신의 아버지와 부모와 무슨 대화를 하는데 내가 영적인 아버지와 무슨 대화를 하고 사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자녀인 말이죠. 얼마나 신뢰하면서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고 있는. 그리고 신령한 복의 두 번째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심령들을 아들 삼아주신 것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것이 우리 임무라는 것. 시편 147편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의 생사화분과 지금의 생활,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벽에는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성도가 모이면 찬양하라는 거예요. 시편 149편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종들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끝없이 주님을 찬양할 것을 이 성경에 보면 자녀 삼아주시고 그 영광에 감격에 겨워서 그분을 찬양할 때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21절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니 함이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아들 삼아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이 주님이기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가대가 힘차게 성도들을 대표해서 찬양하는 것이 귀하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뜨겁게 찬양하는 것은 그 어떤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내가 찬양할 때 내 안에 있는 흑암의 세력이 나의 이 헛된 욕망도 나가고 나의 절제할 수 없는 것도 나가고 그래서 정 할 일이 없을 때는 찬송가 1장부터 자는데 쭉 찬양을 해보라. 그 은혜가 쏟아집니다. 은혜가 쏟아집니다. 안수로 병 고치는 내과 의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의사이고 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 그리고 자신이 은사를 받기까지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과 의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를 다니다가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신방을 간다고 신방을 따라갑니다. 어느 날 교인을 위해 예배하고 찬양을 드리던 중 교인이 괴로워하며 귀신이 드러나고 막 대글대글 그러면서 찬양을 그만 부르라고 난리 소리칩니다. 그 안에 막 귀신.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은 곧 이제 대글대글 하면서 찬양 그만 부르라고 축사 모드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제 목사님이 먼저 외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은 나갈지어? 그러자 귀신이 목사님을 조롱하니 야, 니 칼이 너무 무디에서 못 나가겠다? 응?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또 장로님이 외치는 거야. 그러자 귀신이 말합니다. 야, 그걸로 사과나 깎지 그러냐? 또 뭐 장로님이 얘기하니까 야, 연필이나 깎아야겠다. 야. 조롱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도 뭐 그 안에 귀신이 조롱하는 거야. 그러자 이 믿음이 얼마 안 돼 이 내과 의사가 나는 목사도 집사도 아니고 평신도인데 이 사람은 무슨 말했다가는 귀신한테 큰일 날 것입니다. 그래서 축사나라 땀 뻘뻘 흘리는 목사님의 일동들을 놔두고 집으로 도망을 가버려요. 신방을. 그리고 이 사람은 그때 충격을 받아요. 야, 그때부터 성경을 공부하고 중보를 하고 그 신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신의 은사를 받아서 지금은 낮에는 은사 일을 하고 밤에는 신의 은사로 사람을 고친다는 내용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힘의 능력이 찬양이 있으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몇 번 이렇게 간증했잖아요. 사회 보면서 귀신들 진짜 처음에는 방문도 안 열어주고 하지만 2, 3일 계속 찬양하면 그 심령이 변화되고 밖으로 나오게 되고 그 얘기해 줬잖아요. 제가 관악에 있을 때 그 청년이 군대 가기 전에 열렬히 우리 둘이는 꼭 편하지 말고 결혼하자. 그리고 해병대 입대를 했는데 중간부터 여자한테 소식이 없어서 나와서 보니까 여자는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 버려. 충격을 이 분노를 못 참고 너무 이제 죽일 수는 없고 그 참담한 머리가 돌아가 있어. 집 밖에도 안 나와. 다 방에만 앉아 있어. 일주일 찬양하고 있더니 이제 문 열고 하면서 내 경비원으로 치지가 됐다고. 응? 이 찬양이 힘이 있어요. 말씀 선포도시니. 실생활에서도 찬양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찬양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값없이 구속해 주신 그 은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찬양할 때 주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체가 신령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으로는 사단이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테스트 여행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는 온전한 만족은 없죠. 인생이 허무하면서 그건 느끼죠. 그래 빠지고 야, 아버지 무덤가에서 그것도 생각하고 못한 것도 생각하고 이게 더 많지 사실. 그러나 찬양은 힘이죠. 힘이.
그리고 찬양을 볼 때 능력이 되어서 나오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능력이 되어서. 신령한복의 마지막은 죄사함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각자 자신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았다는 믿음이 있다면 참 믿음의 성도가 됩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언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사회와 이웃에 큰 역할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찬송할 정도로 감격이 넘칩니다.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 제 문제의 연약성, 그래서 주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너의 연약한 것, 너의 죄 내가 다 담당을 했다. 그럼 정말 내가 깨끗하게 되었나요? 그럼 내가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서 나를 믿는 자들에게 깨끗함을 주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것이 제사함의 큰 의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를 통해 숙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얻습니다. 꼭 고된 세상살이 때문에 용서의 은혜가 기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볼 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제사함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되어 있잖아요. 모든 것이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학력, 권력, 돈, 부자 모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이니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어려서는 하나도 흠이 없는 당시 최고의 스카이였던 가말리아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고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집안 배경이 좋고 아버지 잘 만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부자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완전한 자가 사도 바울이죠. 육신적으로 볼 때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출세가도록 달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삶이 변화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배설물이 쉽게 말해서 뭐냐면 말해 똥이잖아요. 똥.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지나고 보니 똥.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똥이라고 하는 그것을 오늘 우리는 그 똥을 막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죠. 제사함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보지만 인생은 정말 잠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를 위해 희생하십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아는 자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깨끗한 그릇을 찾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비유해 놓은 것이잖아요. 금그릇, 은그릇이라도 거기에 오물이 묻어 있으면 쓰지 않는 금그릇에 시궁창물 한 바가지 뜨고 밥 담아주면 누가 묻겠냐 이 말이에요. 나무 그릇이라도 깨끗하면 그곳에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시골에 바가지에 밥도 먹고 물도 떠먹고 다 그런 것이. 우리가 죄사함의 믿음이 확고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사단은 늘 너는 죄인이다. 네가 무엇을 하는 거야? 네가 진 것이 무엇을 내는 거야? 우리에게 죄의식과 비하를 넣어주죠. 그 형편이 없잖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의 확고함을 가질 때 우리가 나갈 수가 있고 정말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 피가 내 마음에 내 심령을 깨끗이 씻었다는 믿음의 확고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 짤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말인지 세상의 모든 것은 저마다의 값어치가 있다. 아파트 얼마야? 6억짜리, 10억짜리. 100원 주고 사면 그 물건은 100원짜리. 만원 주고 사면 만원짜리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럼 인간의 값어치는 얼마인가? 많은 학자들이 각자의 다른 시각을 가지고 말을 한 것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발표된 미국 일리노이 대학 해부학교에서는 할리 몬센이라는 박사의 분석에 의하면 인체에는 칼슘이 2.25g이 있다. 인산염이 500g, 칼륨이 252g, 나트륨 유황이 168g, 마그네슘이 28g, 소량의 옥소와 철, 구리가 전부 있다. 그러니까 화학 성분으로 인간을 분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1980년대 시가로 98센트였습니다. 당시 환율이 700대 1이었으니까 지금 시세로는 따따블을 쳐도 이 화학물질로 보면 인간의 몸이 10,000원짜리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근데 이렇게 물질적 가치를 따지면 인간은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그럼 고기로 가치를 따지면 얼마나 될까? 옛날 중국 영화에 보면 사람 고기로 만두 만들어서 팔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소고기다 치면 우리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 또 삐승마르고 이런 사람은 한 200만 원 고기 값을 따요. 근데 또 인간의 기능으로 보면 값어치가 올라갑니다. 뇌사자 각막 하나 구입하려면 1억 원, 눈 2개를 갈아 끼우려면 2억이 되고, 심장을 바꾼 데는 여기 3천만 원, 심장을 바꾼 데는 5억, 간 이식하는 데는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어 의소와 의족을 끼워 넣으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두 눈을 뜨고 두 다리로 건강하게 다니는 사람들 값어치는 약 51억 값어치가 있다. 51억. 야, 이게 다 부자예요. 아니면 그냥 급하면 눈 하나 빼서 좀 파시고, 심장도 2개 하나만 있어도 되잖아요. 급하면 하나 좀 팔고 그러시면 돼. 그러니까 이 건강하면 이게 값어치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인간의 값어치는 달라진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입하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이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사건이 큰 가격,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이죠. 돈으로는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짜리가 되기 때문에 100원짜리가 아니고 예수님짜리요, 하나님짜리. 예수님을 값주고 예수님이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짜리입니다. 내가 시시한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짜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맞박은 엄청난 값어치라는. 우리는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언제나 신령한 복이 임한다. 그래서 오늘 첫 주인데 너희는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문제는 나에게 이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있느냐 이 말이죠. 아들 됐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감격적으로 찬양을 하느냐, 내 죄가 온전히 사해져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크게 쓰인다는 그 희망 속에서 내가 전진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그래서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이런 것을 받을 믿음이 있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신령한 복을 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믿음 있는 자들은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아들 삼아주신 복,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 제사함의 복을 받은 이 엄청난 사실을 늘 입술로 고백하며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곧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나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찬양케 하는 복, 내 죄를 사해 주십니다. 2021년도에는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제하여 주시고 써주시옵소서. 온전히 강구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의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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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